주님은 고정관념을 깨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혹은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용납이 안 돼.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고정관념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꾸지 말고 계속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개똥 철학이라면 다시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고정관념은 누가 설득을 해도 잘 바뀌질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맞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킨다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암적인 것들은 다 잡아들여야 돼. 저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대로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허락, 즉 공권력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울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나 완고한 단단한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서 설득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득당하려고 해도 일부러 안 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거의 제로에 불과합니다. 이 바울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나갔어요. 그 이유는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맛있는 간식과 선물 꾸러미를 한 다발을 주는 거예요. 다른 때는 가면 과자 하나 주면 그때 가면은 꾸러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합니까? 딴 땐 가봐야 별로 영향가 없으니까 그때 가야 돼. 그때는 기를 쓰고 갔어요. 가능하면 두 탕을 뛰고 싶었는데 그때는 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9시로 동일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선배 강압에 못 이겨서 군대식 학교였거든요. 선배 강압에 못 이겨서 따라와. 따라갔더니 거기 교회였어요. 갔더니 이건 교회야. 선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하면서 막 꾸벅꾸벅 조는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보니까 1살 많은 누나가 아주 예쁘고 착한 누나가 있었어요. 소망이 생겼다. 이제 교회 다니는 소망이 생겼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어. 그 누나 꼬시려고 1년만 정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녀도 저의 고정관념은 바뀌질 않았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 피를 또 흘리셔가지고 너무 막 섬찟해.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도무지 믿기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선배가 친구가 저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서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방수야, 그거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야. 너를 위해서, 너도 죄인이잖아. 너 죄 안 짓냐? 내가 왜 죄인이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미 불신, 믿을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말해줘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더 커졌어요. 안티들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고 그냥 집구석에 있는 분들. 그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실망감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났을까 하는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아무리 그러해도 믿음 생활 또 신앙 공동체 생활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그러면 다른 교회 좀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믿음이 아주 약해졌거나 마음에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원래부터 거듭나지 못한 상태. 저처럼 그냥 교회에 가면 뭐 재미있는 거 있고 뭐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주고 뭐 놀러 가고 그런 재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그렇게 실망했느냐? 친구들이 제가 학교에서만 봤잖아요. 학교에서만 봤던 애들이 거기 가니까 천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막 욕도 하고 막 그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 교회만 가면 막 천사처럼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막 아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놈들이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바뀌고 교회만 나오면 왜 저 모양이 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고 그게 저한테는 판단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저것들은 믿음 없는 나보다도 욕을 잘할까? 어떻게 나보다도 거짓말을 잘하고 삥땅을 칠까?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꺼둔 돈 안 갚을까? 나보다 나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왜 교회는 다닐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그렇게 막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아니야. 그냥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가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바에는 나는 깨끗하게 지옥에 가겠어.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자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거부감을 가졌고 교회 다니는 여자만은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리라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막 점점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김남준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게 죄의 경량성이 더 단단해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이 더 아주 돌짝이 돼버립니다. 돌짝. 나더러 교회 다니라고 하는 인간들 만나면 막 속에서 화가 나요. 희한해요. 야 너도 교회 다녀. 너 교회 안 갈래? 그러면요 속에서 확 올라와요. 지금 나를 설득하겠다고? 난 확고한 신념이 있어. 한 번만 나더러 교회 나오라고 했다면요 거기서 그냥 면전에 대고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너나 똑바로 해. 너 때문에 내가 안 다닌 거야.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어학연수 간 지 3개월 만에 깨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유학을 가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고만고만한 아는 사람 그런 정도인데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못했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신감 비슷한 기분이 들게 되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들었던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뭔가 양떼를 끌고 다니는 그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 또 예수님이 뭔가를 나에게 요래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마음을 진심을 토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방송되고 가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의 지나온 나날들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잘못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 저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의심 없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러한 경우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아주 완강하고 강팍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마디 말씀에 꺾인 줄 믿습니다. 이미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면 꺼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도리어 그 좋은 걸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줬냐고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밭이 거칠고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은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면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립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불신의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말이나 설득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셔야 그 높은 콧대와 교만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 강력한 빛을 본 후로는 눈을 떠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9절까지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다가 10절부터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아니야. 사울은 절대 안 바뀔 사람. 사울이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으며 이제는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성도들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식 공권력까지 허락받은 그런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고집, 아나니아 같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 고집이 안 깨지고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나니아도 한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고집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한 고집 있어. 나도 자존심 있어. 한 번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스타일. 그게 아나니아였어요. 사울은 절대 사람 가망성 없어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도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누가 와서 아무리 설득해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 외골수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누가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아나니아는 그 사람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 그 인간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 인간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모조리 잡아들려고만 할 거예요.
그 인간이 예수님 만난다고?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다. 직접 나타나셔서 아나니의 고정관념을 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말은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가라. 그러면 그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뤄볼 때 뭐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인사하는 정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연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인연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인연, 둘 다 공통점 뭐예요? 그런 혈연이 아니에요. 뭐 지인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는, 자주 만나는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죠. 성도와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인연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가 미쳤대. 돌아다니면서 막 병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미쳤어. 우리 아들 예수 미쳤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인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친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그보다 더 신경을 쓰고 각별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셨다고요? 아나니아와 사울입니다. 아나니아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척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가 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나니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된 성도,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알아먹는 사람, 맑게 알아먹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연을 묶어주셨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한국교회만 해도 800만, 1천만 성도가 있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 소품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인연을 맺게 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짱돌은 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셔서 그 단단한 바위를 깨셔서 부서뜨려서 모래가 되게 하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혔었어요. 사울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겨도 사울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바뀔 사람이 아니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니다. 사울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저 사울을 사용할 것이다. 저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고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아나니아의 생각은 180도로 달랐어요. 아나니아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그 생각이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 풀고 있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그거는 못하겠어.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은 아니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인간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거는 아나니아의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은 그놈이야. 죄송합니다. 사울이야. 나는 사울이야. 아니에요. 저는 사울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사울이야. 아나니아의 생각은 절대로 사울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막 기도하는데 그 인간은 원수 같은 인간은 그 인간은 아닌 것 같은 예수님 자꾸 그 인간 찾아가라는 마음 주시고 그 인간 복음을 전하는 마음 주시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주님 아니에요. 그 인간은 어떻게 나한테 이랬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인간 아니에요. 그 인간은 혼 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충돌할 때 누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죠.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죠. 내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이거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깨부셔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회방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열심히 딱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무슨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돌격합시다 그러는데 이게 안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거. 돈 많이 그거 아니야 그거. 지금 우리 형편에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안. 이러면은요 주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원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좁은 생각으로 못해요. 안 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무엇을 봐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잡혀있지 마십시오. 아나니아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말씀하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사울 쓰기를 원해 말씀하시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떤 사람 쓰신다 그랬죠?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예수님 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또다시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순종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래된 이 습관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하여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고정관념과 자꾸만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걸 깨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깨져야 네가 산다. 아멘. 깨져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날 쓰려고 하시는데 그걸 못 깨고 계속 아둥바둥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그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줄 알면서도 나 못해요 안 해요 생각되는 그 고정관념 깨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깨고 주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집과 고든기라는 곳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다가 유다의 집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괘씸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를 박해하고 피 흘리겠습니까? 또 잡아오려고 막 그 살기등등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걸 이겼어요. 아멘. 그렇게 복음 못 전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못 전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 사람 잘잘못 따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건 주님 뜻 아니지. 저건 구원받아야 돼.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다가가고 그 영혼에게도 복음이 전해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딱 했어요. 하면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오셨더라. 그래서 너한테 가서 다시 네가 보게 하고 그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이건 뭐예요? 뭐 간절히 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아멘.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 순종이었어요. 미운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고 싶겠어요? 어휴, 그냥 뒤통수. 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딱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눈이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말하는 비늘이란 헬라어로 껍데기를 말합니다. 껍데기. 달걀 껍데기, 양파 껍데기, 물고기, 또 뱀의 비늘 껍데기, 망치질할 때 떨어져 나가는 구리 파편 껍데기, 이 껍데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균열됐던 금이 갔던 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비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의 눈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갔다. 치유가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아멘.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뭡니까?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딴 데로 갔으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불편한 마음을 접고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서 안수기도 했더니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니야, 그 인간 절대 아니야, 그걸 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 안수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보통 안수기도는 안수받은 목사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드리는 기도를 말하죠. 또 안수기도 언제 합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받은 목사가 신실한 성도 아니면 목사 후보생에게 새로운 사명과 직분을 맡길 때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동시에 그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인 사도로서의 직무를 출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19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다가 즉시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밖에 안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그 난리를 피우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반응에 힘을 얻었어요.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더 세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담대히 증거하여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택하셔야 됐는지,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두말 없는 순종이었어요. 즉각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이에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은 뭐냐? 주님이 말씀할 때 내 생각을 접고 내 고정관념을 깨고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안 쓰시는 것 같은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신다고 느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꾸만 뒤로 빼고 밀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다가 일평생 내가 원하는 데 살다 가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 욕심을 따라 살면 영원한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고 고정관념 잡혀 사실 겁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육체가 뭐예요? 나를 말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주님 앞에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네 하고 싶은 다 하고 네 영광 다 받고 네 자랑 다 하고 넌 받을 게 없어.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깨 부수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직접 일할 수 있는데, 그죠? 직접 일하시면 되잖아요. 아나니아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곧바로 사울한테 가서 너 이렇게 그냥 바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무를 맡겨놓으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묶어주셔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서로 묶어주셔서 일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로 묶여주신 인연, 목회자 성도로 묶여주신 인연,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 고집을 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인연, 특별히 믿음으로 묶여주신 인연, 공동체의 인연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